베드로가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드립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퍼져나가 있었었고 유명해지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말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었죠. 그리고 두려워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헤롯 안디바가 죽였었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선지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소리들이 이미 퍼져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소문이에요. 사람들의 말입니다. 다 틀린 말들이죠. 다 틀린 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래 그 얘기는 사람들의 말이고 바르지 못한 말들이고 떠도는 그런 수많은 말들인데, 그런데 너희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을 따라서 바르게 믿음을 고백해 드리죠.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성경에 이 소유격 하나님의 그리스도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고요. 주격으로, 목적격으로, 또는 소유격의 소유격으로 여러 가지로 다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만 그리스도세요.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보내시지 않았어요. 또는 부다나 또는 공자나 마호메시나 다른 누구를 그리스도로 보낸 바 없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바르게 고백을 했었죠. 이 고백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이는 너가 아니다. 이건 사람이 알아서 깨달아 가지고 이렇게 알아서 했던 고백이 아니라 이는 성령으로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고백했었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로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 내가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 내 인생에 내 멋대로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주권자가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이슬람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 정도로만 존경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가 계속해서 예표하고 있는 그 한 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유일하신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가능성은 없어요. 다른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도 아멘하고 딴 데 가서도 다른 소리 하면 또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그분 외에 다른 구원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쉽게 말하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참 하나님, 참 사람, 참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참 사람으로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체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육체를 입고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육체로 당하는 고통을, 눈물을, 두려움을, 할 수 없음과 연약함을 다 체휼하셔서 아시는 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 동시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 참 하나님, 참 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리아는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지. 사람으로 오실 예수님, 그분의 사람으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을 받은 한 사람으로서의 마리아지, 마리아를 신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가장 큰 이단이에요. 캐톨릭은 큰 이단이에요. 마리아는 신이 아니에요. 마호메도 신이 아니고, 부다도 신이에요. 공자도 신이 아니고, 베드로도 신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참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백을 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시고, 베드로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해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자, 이렇게 고백하는 자, 그가 바로 구원 얻은 자고,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름은 새로운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새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원래는 시몬인데, 그 시몬에 대해서 개박 시몬인데, 근데 그에 대해서 그에게 베드로, 반석, 페트라스,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열쇠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바르게 고백했었을 때 그의 인격이, 존재가 달라지고, 또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이런 겁니다. 믿음이 이만큼 귀한 거예요. 믿음이 절대적으로 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귀한 가치는 믿음이에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믿음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아무리 일 잘해도 믿음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칭송해주고 높여주고 칭찬 많이 해주고, 와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다 소용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울리고, 근데 믿음이 없는 노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우리 존재를 바꾸고, 믿음이 우리 위에 당신의 참교회를 세우고, 믿음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을 열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21절에 경고를 하십니다. 시작.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 귀한 진리, 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했었을 때 기뻐하셨잖아요. 복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22절에 말씀해 주세요. 왜냐?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할 구원의 일들,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그 복음이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22절입니다. 시작.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이 다 완성되기까지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고요.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때를 기다렸다가 그 때에 맞게 선포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이 됐죠.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선포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 이후에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이 사실을 다시 명령을 하시죠.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다시 명령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일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가서 이 진리를 선포하라 명령하시죠.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마가복음 16장에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증거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장에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거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증거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증거를 하되 여전히 때를 분별하면서 그리고 상황을 또 고려해가면서 증거해야만 할 겁니다. 골로새서 4장 5절부터 6절 말씀해 보니까는 외인에 대하여, 외인이라고 하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라. 지혜롭게 좀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그리고 고린도서 9장 20절부터 23절을 보니까는 모든 사람에게 맞추어 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맞추어 하라. 마음이 굳게 닫혔어요.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붙들고서 모든 시간을 이렇게 허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직 때가 아니면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된 열매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준비시킨 만나게 해주실 자가 있을 거예요. 그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때가 됐는지 그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쿡 찔러 보는 거예요. 익었나 안 익었나. 익었으면은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로 초청하는 거고 아직 안 익었으면 조금 기다려주는 거예요. 때를 기다려주는 겁니다. 분명히 증거는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그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도요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로 가려고 했었어요.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못 갑니다. 왜 못 가죠? 예수의 영이 이를 막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증거는 해야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도 그 길을 막으시기도 하는 거예요. 때가 아니면은. 그러면은 성령님 좀 가만 좀 계셔보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데 왜 붙들고 가만 좀 있어보세요 하면서
에베소로 아시아로 가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또 아닌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뒤따라야만 하는 거죠. 때문에 성령을 뒤따르고 그리고 지혜로 행하여서 때와 상황을 조금 보면서 그렇게 우리 복음을 증거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 이 때니 복음을 증거하라 하실 때에는요, 반드시 예수가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증거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해도 증거해야만 하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복음 증거하다가 죽을 각오도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복음 증거하다가 죽을 각오도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보세요? 복음 증거하다가 죽을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12제자들, 11제자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했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했었죠. 그러나 그것이 또 구원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해도 또 증거하셔야 돼요. 2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 증거하는 일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증거하다가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멸시당하고 지하철역에서 증거하다가 여기서 그러면 안 됩니다. 쫓겨나가고. 근데요, 그것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예언된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인자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핍박을 당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 주께서 또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서 영광스럽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 고백하고 또 고백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성령을 따라 또 증거해주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나누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